착각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길에 비유합니다. 길에는 꽃길도 있고 갈림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우리의 삶에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재촉하듯이 걸어가기도 하고 빠르게 걷기도 하고 천천히 여유롭게 걷기도 하고 또 모래 위를 맨발로 걷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걷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의 확신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오고 나니 절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절벽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안 읽었죠, 그렇죠? 정신이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호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 의해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는 쇠고랑으로 단단히 채워집니다. 이 상황이 현재 바울과 실라에게 놓여져 있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람에 의해서 몽둥이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는 죄수처럼 쇠고랑이를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벽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도예요. 그러니까 지역입니다. 지역. 오늘 본문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원이 현재는 더베입니다. 현재 여기가 사도 바울이 현재 있는 곳입니다. 이 더베에서 이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빨간색 원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파란색 원인 무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시아에서 좀 더 가까이 지척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어디냐면 무시아 지역에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 드로아에서 짐을 풀고 이제 기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들려졌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바울에게 환상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지나가지고 이제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도착했고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첫 성이고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날을 유하게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이곳은 성령님이 인도한 곳입니다. 오늘 파란색과 이 초록색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소아 아시아와 이제 비두니아의 지역을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바울이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누가 선택했느냐? 바로 성령님이 선택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한 이 마게도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종의 주인에 의해서 붙잡혔고 그 관리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죄인처럼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이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이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누굴 만나게 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종의 뉘앙스는 바로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하지만 이들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성경처럼 심히 괴로웠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계속 수일 괴롭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권능으로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여종은 귀신의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노임을 받으니까 이 여종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귀신의 힘은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는 접신할 수 없고 다시는 기이한 능력이 이 여종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수입이 원천인 이 여종을 낫게하고 나니 이들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고 그리고 관리인들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 주인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성에 와서 큰 혼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이 주인은 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의 여종은 종의 고침을 받으면 이 여종의 고침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성령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실라를 공경에 빠뜨릴 건가라는 묘책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로 그들을 이야기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은 이 여종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아무런 물적 증거도 있지 않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말하면 거짓의 새치여가 이 주인의 예비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을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이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거라고
이 주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편향적 사고입니다. 이런 편향적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은 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자신 앞에 진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향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 편향적 사고는 결국 뭐냐? 올바른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뇌를 정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편향적 사고를 하는 말에 주인의 말을 듣고 무리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의 성을 파괴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상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찢겨진 그 옷에 몽둥이로 그들을 때려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몽둥이로 매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저 매맞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신세는 지금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여인의 고침을 해주었지만 이 바울의 신세는 이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목숨은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의 인도로 빌립보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온몸은 몽둥이에 맞아 피멍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간 감옥이 깊은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는 감금이 되어 있는 신세입니다. 절벽에 서 있는 저 사람의 모습처럼 바울과 실라도 이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먼 타향에 아무런 연고도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들의 고관에게 찍혔어요. 그리고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감옥의 죄인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빌립보에 와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시아로 갔으면, 아마도 비두니아로 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빌립보에 와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바울과 실라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려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맞이한 상황처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절벽이 나타났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절벽이 서 있다면 우리는 이 절벽 앞에서 후회를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홀로 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합니까? 우리는 이 절벽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절벽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떤 동아줄을 기다리십니까? 돈의 동아줄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동아줄을 기다리십니까? 돈의 동아줄, 건강의 동아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잡으십시오. 예. 그런데 어두운 감옥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 돈의 동아줄과 건강의 동아줄이 소용이 있을까요?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람에게 동아줄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동아줄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차고에 튼튼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저그럭 저그럭 소리가 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해야 됩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깜깜한 밤중에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그 깜깜한 밤중에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들 뿐만 아니라 그 죄수들에게도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절벽의 삶 앞에서 이런 어둠의 감옥 속에서 세살에 묶여서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이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힘이 있기에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이들에게 어떤 힘이 있기에 이 절벽의 삶 앞에서 그 절벽을 두렵게 보지 않고 있나고요. 바울과 실라의 감옥은 감옥이 아니지 않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 매질은 아마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묶여있는 이 쇠사슬은 쇠사슬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절벽 앞에서요. 어디서? 그 깊은 감옥소에서 온몸이 쑤시오고 두려움이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큰 지진이 감옥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그 감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힘이 이 감옥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 죄수들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싸고 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렸다, 열렸다, 풀렸다라는 동사는 모두 다 수동태 동사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흔들렸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풀렸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 어둠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옥문은 열렸고 쇠사슬은 풀려졌어요. 풀려졌어요. 이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경험합니다. 이걸 누가 경험합니까? 죄수들이 경험했습니다. 이걸 누가 경험했죠? 간수들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지 않아도 합니다. 그 절벽까지 인도한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그 절벽 앞으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11장 가면 욥을 향하여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연구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은 저 지하 세계보다 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거나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벽 앞에 우리를 서 있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이 어둠의 감옥 속에서 그 죽음의 직면에서 그 두려움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바울과 실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곳에 이 어려운 직면에 서 있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냐고요. 분명히 아시아로 가고 비두기아로 가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셔서 왜 이 어두운 감옥에서 왜 죽음의 직면에 있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넓으심과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했지만 바울과 실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은요, 이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절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의 깊은 감옥입니다. 지금 온몸은 지금 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쇠사슬은 움직일 수 없고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직면했는데 그 직면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요, 우리가 상을 받거나 우리가 무엇을 잘 되거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픔 앞에서, 고통 앞에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라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 절벽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픔을 안고, 고통을 안고, 절망을 안고, 슬픔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죄수들과 간수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벽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벽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좀 더 잘되고 무엇인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풍족해지고 되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성령님의 인도가 지금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죄인들과 죄수들은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앞에 절벽이 옵니다. 그 절벽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